오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끝이에요? 23절까지네요.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아가피아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하고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글자로 기록된 문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벼운 책이 아니고 그 음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묵직한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만 동원되는 성경 읽기와 듣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마음이, 하트가 동원돼야 합니다. 성경의 고동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에 도도하게 흐르는 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편지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치 신생아를 얻은 아버지처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 때문에 자주 우셨습니다.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때로는 좌절하시고 때로는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뇌와 슬픔 속에서 비통한 감정을 쏟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죄를 범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그 주인의 뜻을 알고 나귀도 여물통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자처럼 표효하시고 분노의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프고 격렬한 감정들을 쏟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반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당신의 심장을 담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을, 선지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친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우둔한 인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듣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긴장을 이루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을 짓밟고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윽박질러 세상의 힘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언제나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힘의 원리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십자가의 힘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든지 언제나 이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리로 힘의 원리를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소유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도 허우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십자가의 원리를 버리고 힘의 원리를 추구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으로 블레셋과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좋은 것들을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랑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당신이 선택해야 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을 듣는 것과 수용하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의 폐해가 얼마나 애굽 전역에 몸서리 치도록 이루어졌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매일 터져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 의견이나 내 판단이나 그 모든 걸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견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불순종의 폐해가 얼마나 인간들 속에 파고 들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언급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과 불순종이 뭔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좀 새로운 또 지식이 생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불순종이 뭐냐면 듣기는 듣는데 부정확하게 듣는 것.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정확하게 듣습니다. 심지어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들음은 청각작용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들려온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듣는 것을 단지 귀에 들려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자들을 통하여 대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퀸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주의 깊게 경청하여 인정한다. 순종이 뭐라고요? 올바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요? 주의 깊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앞에 설교 때마다 말을 하지만, 졸면 그 사람은 이미 불순종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듣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판단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의 구조를 보면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고 하니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아래 인간의 세계의 언어로 선포가 됩니다. 근데 순종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용을 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해하고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적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이 뭔고 하니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내용을 위에서 선포하는데 아래에서 들으면서 그것을 위의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자 같이, 그 세계를 본 자와 같이 알아듣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언젠가 떠날 세계지 영원히 머무를 세계가 아님을 그들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울,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결정을 부정하기 싫었던 사울,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사울 왕의 삶은 그 다음부터 터진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표현, 이스라엘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아무리 갖다가 물을 부어도 터진 웅덩이라 항상 말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곡간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아무리 곡식을 갖다 쌓아 나와도 거기는 한 톨의 밀도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직 왕권은 가지고 있고 신하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만 사울 왕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그때부터 삽니다. 그는 여전히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자고 산의 진미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의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함이 그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던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나 외교력이 뛰어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부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했지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듣는 것을 요구했지 순양의 기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를 더 중요시 여겼고 순양의 기름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점에서 사울 왕은 무지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였습니다. 그의 사지는 멀쩡하고 삶은 외형적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중병을 앓고 있는 아주 중환자였습니다. 마치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서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는 중환자의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가 중환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신앙의 성찰이 없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들? 점쟁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비록 그가 왕복을 입고 있고 왕의 권좌에 앉아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사울 왕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울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대언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그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PhD를 갖는 그런 교수 목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가르친다, 학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림모딤입니다. 이 림모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의미가 다르죠.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뜻은 이 설교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백성들에게 와서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 사도, 설교자, 목사들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피곤하고 공고하고 그 들은 자들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그래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학자의 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설교자들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격한 반응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버려도, 진짜 설교자는 하나님이 입술에 담아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설교자는 사역을 하는데 따라오는 불편함과 수모와 창피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리요?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목회를 하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인상이 있습니다. 좀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입장에서 거꾸로 이상적인 목사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교인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목자상보다는 목사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인상이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여정 중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지난 후에 베레아까지 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격한 반응이 그들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공격했고 때리려고 했고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베레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대언되는 말씀에 반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어로 번역된 많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부터 개역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까지 같이 한번 똑같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개역성경 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새번역 볼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공동번역 볼까요?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똑같은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 번역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트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유게네스입니다. 이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무슨 뜻인고 하니 잘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잘 태어난 사람. 근데 이 단어 유게네스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고귀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태도와 성격과 품격에 있어서 그들은 고상했고 관대했고 너그럽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함부로 대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이해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 하나 할까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품이 좋아야 믿음이 빨리 자란다. 사람이 인격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가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목사님들이
성품이 제대로 된 아이인가? 성품이 좋으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빨리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화두가 그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자. 성품을 보자. 인격이 먼저다라고. 왜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물론 부모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의 영향이 컸다는 걸 발견을 해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향락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번창하고 거리에는 활기가 차고 사람들로 득식을 거려요. 그런데 그 속에 불량배들이 많아요. 부정부패의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거칠어지고 과격해져요. 반면에 베레아는 농촌입니다. 내륙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올리브 농장을 경영하고 밭농사를 하며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성품이 온순하고 순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 가보면 환경이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한 부모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들아, 길을 가다가 스승이 지나가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자녀들 앞에서 목사의 험담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자녀들 앞에 잘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뼛속 깊게 느낀 겁니다. 마음이 곱고 품성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부드럽고 좋은 태도를 갖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의 옥토와 같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고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썰해질한 땅에 비가 오면 흡족하게 스며들듯이 말씀이 심령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성격이 까칠하고 거칠거나 삐딱하고 폭력까지
적극적이게까지 한 사람들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대충 듣거나 덮어놓고 듣거나 삐딱하게 듣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듣거나 흘려 듣거나 부정확하게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말씀이 부딪혀 저에게로 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테니스 공이 부닥쳐서 튀어나오듯이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고결한 성품과 너그러운 성격과 온유한 태도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받고 그가 설교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깊이 찾아보았다. 여기 토라, 구약 성경, 율법서를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기를 축복을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구약 성경 토라를 펼쳐놓고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역사 속의 모든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한테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느끼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좋은 설교자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청중들의 심령에 권능으로 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떨리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체험하고 벅찬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됨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책입니다. 설교는 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 속에 묵직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흐르고 마그마처럼 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NBA가 마지막 파이널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스테이트하고 저 보스턴에 있는 셀틱스 팀이 지금 마지막 파이널 7차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NBA를 참 즐겨 봅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NBA는 보통 선수들의 신장이 2m를 넘나듭니다. 그런데 이 앨런 아이버슨은 키가 1m 8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인상을 받았고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으며 득점왕을 4번이나 했습니다. 1m 83으로 득점왕을 4번까지 한 사람이 그때까지 앨런 아이버슨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2m가 넘나드는 그 장신들 숲에서 단신에 불과한 1m 83을 가지고 그런 화려한 전적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관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심장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는 심장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본질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달린 사람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과 같이 마음으로 설교한 모든 설교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심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내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성경 읽기와 듣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향하여 열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